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각 없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존재적으로 우리의 죄된 그런 상태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는 훼손되고 또 그 또한 타락하여서 결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과 교리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존재로 머물러 죽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알만한 일반 계시를 인간에게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신적 존재를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발현되는 양심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20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반 계시의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된 피조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진리를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우리 신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피조 세계를 보고 신성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인간의 선택 또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거나 신성을 부정하거나 그렇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로비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배운 바대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존재의 목적과 정반대의 목적을 스스로 수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숭배합니다. 썩어 없어질 형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살면서
자신은 대단히 고상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주인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는 그럼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죄책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러움에 그대로 두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기도 구원하실 주체가 되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죄인을 죄인된 상태로 두실 주체가 되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 왜 그러시냐? 왜 하나님이 죄된 상태를 방조하시냐? 그것이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항변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항변할 수 없는 것은 분명 그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두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환히 드러내 주셨음에도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오히려 감사치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구원은 중립에서 사망과 생명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망의 상태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지는 자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5절로 27절까지 말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바른 가르침과 말씀 그 자체죠. 그것을 거짓으로 바꿨다. 그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결국 인간 중심적으로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대표하는 표현인 것이죠.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결국 이 거짓은 무엇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피조물을 숭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 속에 아주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사상들 중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마음껏 누려, 이 표현들, 이런 표현에 숨어서 물질을 숭배하게 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숭배하게 하거나 세상 복락을 숭배하게 하거나 사람을 숭배하게 하거나 쾌락을 숭배하는, 누린다는 명목하에 매여서 결국 그것을 숭배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참된 신자라면 그 균형을 놓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고 그 숭배에 빠져 지낸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것이고 그 또한 은혜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 성경은 대표적으로 그것을 정욕에 머물러 있는 상태, 정욕에 내버려둠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도 모자라서 동성 성욕을,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동성 성욕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에요. 동성애라고 부르고 있어요. 결국 사랑의 종류 중에 하나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런 단어적 표현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파괴적인 행위로서 이것을 용인한 시대는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소멸되는 끔찍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가나안 민족이 그랬고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치적으로 진보일 수 없습니까? 진보는 그들을 향해 진보하기 때문이에요. 정치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념은 성경적인 진리 기준으로 가장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는 적어도 보수 신앙을 하는 이들에게는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동일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괴한 사람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파 지지를 떠나서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진보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이념을 구분짓느냐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다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끝자락에 항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를 용인하고 지지하고 그것을 권장하는 시대가 되면, 이때가 종말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관영한 죄악을 어떻게 해서든 가로막고 거룩을 힘써야 하는 존재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내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종속돼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이런 이념과 사상,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결국 그 모든 일들은 나중에 돌이켜서 회개할 일만 쌓이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변명을 늘어놓을 무지한 자가 아니라 성경의 경고와 또 역사적 심판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는 지각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한 성경의 나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읽었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속으로 듣고 읽으셨을 때에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이 모습은 정확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냉전 속에서 권력의 패권의 양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여전히 힘의 균형을 흔들려고 하는 러시아, 그리고 그 주변에 속한 우리 한국, 일본, 북한, 서방 유럽과 중동에 이르기까지 마치 구약에 먹고 먹히는 어떤 그런 열강의 모습들 속에서
위태로워 보이는 하나님 민족 이스라엘처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딱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보여요. 온갖 불의와 악행, 탐욕, 악의,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이 수군거리고 중상모략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하며 오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며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그리고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안 그랬던 적이 있었는가? 늘 그랬죠. 분명한 것은 이런 모습이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는 때, 결국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심판이 임박한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본문을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늘 나의 돌이켜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님의 엄중한 경고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율법과 도덕법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합의된 법령과 그 법에 대한 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정해진 규범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증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작동되기 때문에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합의된 약속을 마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선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선한 방향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선한 존재로부터 창조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무신론자들에게 그럼 당신은 무엇으로 인하여 선을 추구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항상 가로막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연으로 창조되어서 이 온 우주 질서가 우연으로 발휘되어서 그 속에서 우연으로 우리가 원숭이 같은 존재로부터 진화됐다면 우리가 어찌 선을 추구할 수 있겠느냐? 동물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본능만 추구할 텐데 우리는 왜 그것으로 죄책감을 느끼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창조주 되신 분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유력한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 인류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기존의 법들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 멋대로 불이하게 이끌면서 그것을 서로 두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었던 이런 보편적인 질서와 가치들이 다 허물어지고 오히려 어떻게 저런 일을 법제화할 수 있지라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뻔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결국 심판을 촉구하는 자책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계속 언급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도마저도 이 세상의 불의한 법 밑에 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이념 밑에 두고 그것을 두둔하는 일이야말로 당장 깨트려야 될 우상, 그리고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적시된 내용까지도 이제는 제각각 해석하는 시대입니다. 머릿수로 떼쓰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두둔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결국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죄의 단체화. 서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눈 감아주자. 죄의 단체화. 서로끼리는 괜찮다고 해주자. 응원해주자. 편들어주자. 그렇게 같이 죽자. 같이 죽자고 얘기하는 건데 같이 죽자는 얘기는 못하죠. 죽는다고 생각 안 하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우리 그냥 서로 죄인들끼리는 그냥 서로 응원해주자. 편들어주자. 그런 시대가 심판받는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심판 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영속적인 심판의 목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서두에 밝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죽을 죄로부터 건질 그 생명의 복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하고 패역한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세상 정당도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 심지어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가운데에서 질서정연하게 보편적 가치와 결정에 순응하고 인간의 고유한 죄성으로부터 스스로를 항상 경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야 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러서야 할 것,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강해 시리즈의 한글 제목이 뭡니까?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전인격의 삶을 이끌어갈 때 지각 없는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